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기도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기억하시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런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기억되어지고 풀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의 길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적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계 복음화 국제선교회 패트릭 존 스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일하면 내 혼자 힘으로 끙끙대면서 그 일을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가운데 힘들게 그 일을 해야 하지만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 밖의 문제들까지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설교의 항태자였던 찰스 스펄전도 무슨 말이냐면 10년을 걱정하기보다는 10분을 앉아서 기도하는 게 더 낫다. 걱정은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지만 단 10분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도는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힘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기도가 뭔가 그 기도를 우리가 한번 배움으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한나가 전날에 하나님 성전에 와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경배를 드리고 얼굴에 근심이 없이 이렇게 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라마라는 지역으로 돌아가서 부부가 서로 동침할 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생각했다 그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을 보니까 표시하다, 기억하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 마음의 표시로 이렇게 해두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기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부를 보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마음에 두시었다,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해 두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나의 기도를 마음에 항상 품고 계셨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기도를 잊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한나의 기도가 무슨 기도였길래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기억할 만큼 그런 중요한 기도가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는 노아 홍수 심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두어서 기억했던 존재들이 누구냐? 방주에 탔던 노아와 그 짐승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 물이 출렁대잖아요. 방주에 탔던 사람들이 방주가 흔들거릴 때 그 안에 있는 짐승과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그 모든 짐승과 사람들은 배를 과거에 타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처음 타는 배다. 그런데 큰 홍수로 배가 이리저리 흔들거리면서 움직일 때 그 안에 있는 짐승과 사람들은 배멀미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게 된다. 이게 이해가 안 갈 테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해 드리면, 범원에 가면요, 바이킹이라는 배가 있습니다. 한번 타보시면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어떻습니까? 이해되시죠? 급속열차 타보신 분 있죠? 그 범원에 있는데 심장 떨려서 못 타시잖아요. 소리 지릅니다. 배가요, 강하고 빠른 물살에 휙휙 돌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게 되는 거예요. 바이킹 타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바이킹은요, 안전장치가 있다, 없다? 있다. 노아 방주에 안전장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흔들릴 때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놀라움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간절함을 요구하는, 생명을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형식적이고 죽은 기도가 아니라 살기 위한 간절함을 가진 그 기도를 그들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방주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기억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큰 민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강성해질 때 바로 왕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어려운 일을 시키는데 그 일을 다 잘해내고 애들도 쑥쑥 잘 나오니까 애들 낳기만 낳으면 아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죽입니다. 그런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당할 때 이들이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 백성들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기억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나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말할 수 없는 한 맺힌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얼마나 괴로웠으면 통곡까지 했겠습니까? 11절에 3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소원하면서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봐 주시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하는 기도를 합니다. 한나의 기도에는 애통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런 기도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의 고통이 심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남편이 또 다른 여자 버닌나라는 부인을 데리고 있는 바람에 더 고통이 심했던 겁니다. 한 명만 데리고 있었으면 고통이 이만큼 없었을 거예요. 그 여자는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애를 쑥쑥 잘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게 되면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이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나 옆에서
자기의 젖먹이면서 이 젖먹이는 기쁨을 누가 알겠느냐?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여자냐? 이런 말로 한나의 속을 확 뒤집어 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 앞에 그런 말 한마디씩 지나가면요,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통을 가지고 엎드려서 호소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아픔과 고통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기억하시는가? 최악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의 기도, 고통과 슬픔을 넘어서서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는 그 기도, 절대적으로 절대자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버트 몰간이 홍해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기도는 기도라기보다는 차라리 울부짖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은 다윗의 기도는 가슴을 찢는 통회의 기도를 했고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지 오래된 상태, 방치되어 있는 그 상태를 보면서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는, 자복하는 기도를 그는 들었습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의 울부짖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울부짖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그 고통이 있을 때 이런 기도는 가능해진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 죄인들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그 자신에 대한 절규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 무슨 말을 하느냐? 주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고통이 너무 되니까 절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도 울부짖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가슴이 아파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소망이 없는 사람, 인간적으로 볼 때 절망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우리에게 강의를 해주시는 그 목사님이 자기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남매라고 합니다. 사남매. 삼남매는 정말 잘 됐대요. 목회도 잘하고 잘 됐대요. 그런데 유독 둘째가 어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 둘째 되는 분이 결혼을 할 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자매를 보고는 필사적으로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10번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나, 그죠? 요즘 나무가 굵으면 10번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매 측에서 부모님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농약 사들고 와서 부모님 보는 데서 농약 따들고 먹어버렸대요. 그래서 급히 병원 가가지고 위세 측하고 그 사람을 살려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까지 죽기까지 자기 딸을 좋아한다니 어쩔 수 없잖아요. 시집 보내야지. 그러면 둘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알콩달콩 재미있게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 10년 만에 원수가 돼가 이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둘째 아들이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명절이 되면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이 사남매가 다 모이는데, 모여서 어머니에게 용돈도 많이 주고 선물도 많이 해주고 형제들이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표정이 밝지가 않는 거예요. 명절에 식사할 때 어머니가 숟가락을 들지 않는 겁니다. 둘째가요, 그 어머니 근처 산다고 해요. 그런데 명절에 형제들이 다 모였는데도 오지도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전화해봐라 몇 번 얘기하니까, 그때 전화를 하니까 와가지고 식탁에 앉더랍니다. 그때부터 어머니가 숟가락 들고 식사를 하더랍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어머니의 마음에는 잘된 아들, 딸보다 누가 더 마음에 신경이 쓰인다? 그 둘째 아들에 대한 마음에 신경이 더 쓰인다는 거죠. 그 아들을 어머니는 늘 마음에 품고 계시고 그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요, 잘된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 중요하죠. 그러나
억울하고 한맺히고 가슴 아파하는 그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 들어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 못할 사정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얼거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기억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그녀의 아픈 마음을 기억하였듯이 오늘날 이 자리에 한 맺힌 마음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풀어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 문제입니까? 그러면 한 맺힌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남편의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한 맺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기억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맺힌 기도를 하면, 통곡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복을 주고 이 기회를 새롭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요즘은요, 산에서 동국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이 캠퍼스 같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한 맺힌 기도를 하면 통곡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역사해 주십니다. 한나의 기도에 통곡할 때 하나님은 당황해가지고 한나의 기도를 기억해 주셨고 나중에 한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요, 교회 전도 프로그램으로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교육받으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 시스템을 창시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이 김한옥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간증을 했습니다. 한나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강대상에 앉아 있는데 그 지역의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될 것인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마음을 확 부어주시더랍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통곡이 나오면서 교회 바닥을 갖다가 뒹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확 넣어주시더래요. 그렇게 해서 해봤는데 자기 교회가 잘 된 거예요. 그 다른 몇 교회에 또 실험해보니까 잘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소개한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나오는 한 여성도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간증도 많아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남편이 정말 형편없는 남편이었대요. 평생 술에 취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인이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지나가는 차가 이쪽으로 허벅지 다리를 탁 치고 가버린 거예요. 허벅지 다리를 치고 가서 병원에 응급처치를 하고 수술을 하고 의사가 한 말이 오랫동안 좀 입원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보험회사 직원 말 듣고 빨리 부인을 퇴원시킨 거예요. 퇴원 준비하려고 엑스레이 찍으러 나가는 순간에 병실문을 나설 때 다리가 딱 하더니 퍽 하더니 그 자리에 사람이 넘어져 버린 거예요. 딱 하고 퍽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안에서 딱 하고 퍽 넘어졌다고요. 엑스레이 결과를 찍어보니까 그 새가 부러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재수술을 해야 된다고 남편을 불러서 사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술 취해서 와서는 그 병원의 침대에 앉아서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더랍니다. 자기가 보험회사 직원에게 속아가지고 부인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그 마음에 펑펑 울면서 울더랍니다. 이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운 적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집사님이 사실은 남편과 이혼할까 말까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있기 5년 전에 20년이 넘도록 남편이 술 먹고 와서 습관적으로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과 단판 짓기 위해서 기도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기도원 올라갔다가 산을 내려오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왜 기도하지 않고 내려가느냐. 이 음성이 들려가지고 내려오다가 깜짝 놀라서 다시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남편만 생각하면 기도가 막혀서 그냥 기도를 내려오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는 왜 기도하지 않고 내려가느냐, 그 음성 듣고 통곡을 하면서 한 맺힌 기도를 한참을 할 때
주님이 나타나서 팔을 크게 벌리시면서요, 그동안 너가 이만큼 쌓아온 그 기도는 어떡할래? 여기서 그만두면 다 무효다.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이 남편 불쌍히 여기달라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5년 만에 자기 기도를 기억하시고 남편이 되돌아오도록 도와주셨다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멸시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고로 남편은 정신을 크게 차리고요,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합니다. 예. 부인은 교통사고가 당하고 나서 치유가 됐지만 이 다리가 불편하대요. 그렇지만 그 남편이 오히려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을 멸시치 않은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며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가, 이 문제이겠죠. 한나의 기도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한나의 말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의 특징을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요, 내가 나의 심령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쏟아 놓다는 말을 보면은, 세파크라는 말을 보니까 부르짖다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의미가 같이 딱 들어있는 두 동사더라고요, 단어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나의 심령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다는 말은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해서 막 쏟아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마음을 심어주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 마음에 풀리지 않는 그 의문과 그 어려움을 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도가 끝났을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만 막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이제 일어나고 갑니다, 이렇게 바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깊은 교제를 나누면 우리 마음에 이제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런 하나님 음성과 확신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 그 자리를 일어서서 나갈 때 굉장히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8월 달인가 9월 달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목사님 부르시더니 내가 내년에 은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를 좀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 듣는 순간에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쁜 생각일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탁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잘할 수 있을까? 야, 사람들이 나를 세워줄까? 이런 생각이 탁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산에 가서 기도처에 가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복잡한 그 무엇을 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안,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에 대한 불신까지 다 토로하는 기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기도 응답이 탁 들어오는 겁니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편이다, 이렇게 마음의 확신을 확 주는 거예요. 이 응답받고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그 자리가 걱정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바뀌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답답한 마음, 근심이 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여러 가지 무거운 발걸음으로 올라갔는데 그 자리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토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즐겁게 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의 이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시편 100편을 보면은 이 시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제목이 딱 붙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5,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 6절 시작.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이다. 여기까지 아닙니까? 7절까지인가 보네. 예. 자신의 모습을 탄식하면서 정말 리얼하게 말을 하는데요, 마음에 들어오는 근심, 걱정, 염려로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이 쭉 빠졌는데 뼈 위에 가죽을 붙여놓은 것처럼 내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무도 없는 광야에 먹을 것을 찾고 있는 올베비처럼 되었다. 자신의 그 마음이 황폐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붕이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뭐냐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잠은요, 심령이 편안할 때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들어오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외로운 참새 같아. 이 시를 보게 되면 자신의 그 심적인 상황, 외적인 상황, 현재 상황을 굉장히 자세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다 토로하면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막 얘기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 마음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걸 여러분 경험한 적 있을 겁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고통, 아픔을 하나님께 막 토로해서 기도하면요, 성령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사람 마음을 만지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치유를 하게 됩니다. 그때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요, 회복해 주시는 그걸 갖다가 체험하게 되면서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뀌게 되고 그 자리가 찬양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02편 제자가 바로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시온 성경으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답답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치유가 되면서 하나님 마음에 기도 응답으로 확신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내 기도를 멸시치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위력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만져주시니까 찬양의 마음으로 바뀌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확신하는 노래가 뭐냐면요, 28절입니다. 여러분, 28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하나님의 자손은 항상 안전하게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후손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떠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요, 한 가지 확신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답답해서 드리는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토해낼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심령을 치유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고 능력의 기도가 된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해서 토로하는 그 아픔을 들어주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찬양의 자리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 확신이고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신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갔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때로는 너무 낙심이 되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정상적인 기도가 안 나옵니다. 너무 낙심이 되면요, 저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성전 앞에 나와 여기 앉았었잖아요.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것도 여러분 기도입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요,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돌아갈 때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왜 그런 기도를 하는지를 다 알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저는요, 가만히 앉았어요. 주님 힘주세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말만 되풀이하고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 말만 되풀이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단을 쌓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요, 하나님이 내 심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교회자 존 낙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했거든요. 산을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마음이 드느냐? 기도하는 나 한 사람이 강하다. 기도하는 나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인민족이 산다. 어느 시대든지 개인이든지 간에 기도하는 사람은 강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에 빠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쁨의 소망의 자리를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잉태하고 나서 그 기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예, 시작.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라. 아멘. 한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사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상한 마음,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쁨을 얻어가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과 확신을 주시는 그런 귀한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고요,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